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근본진리 우주관 5번째 시간으로 이때는 생사를 판단하는 가을 개벽기, 또 이때는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 목적,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72페이지입니다. 이때는 생사를 판단하는 가을 개벽기란 주제입니다. 먼저 주제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8편 62장 말씀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춘생추살이란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봄, 여름에 생장시킨 생명을 시종자만 남기고 다 죽이고 떨군다는 뜻입니다. 지구 일련에서 가을이 오면 참된 열매만 남기고 잎이나 썩은 열매는 다 말라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도 가을 개벽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춘생추살의 원리에 따라 인간 농사 거두는 큰 변국이 와서 지구상의 인간 생명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보면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사 판단의 문제가 바로 선천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가 선천 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신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숙을 이룬 열매 인간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낙엽 쭉정이 인간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생사 판단의 문제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나의 모든 조상까지 영원히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열매 인간 종자가 됨으로써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며 나의 역대 조상신까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 종교들처럼 나 하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극락에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몸에는 조상 선령신들의 유전인자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몸뚱이가 내 자신의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유전인자 속에는 조상신들의 지난 삶의 결과들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 달리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 살아가는 후손은 선천 5만 년 혈통의 이어 달리기에서 꼬린 지점을 앞둔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후손이 생명의 성숙을 이루어 꼬린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모든 주자들이 함께 성공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 후손이 열매 맺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조상들의 노고도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증산도 진리의 구원은 조상님들의 지난 역사의 음덕들과 마지막 자손의 일심정성의 구도가 합쳐져서 최종 열매를 맺어서 후천 세상에 조상과 자손이 함께 꼬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안운산 태상종사님께서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은 조상이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고목나무에 산 가지 하나 있는 것하고 똑같다.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그 여러 대 신명들도 살고 그 자손도 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신명세계에서는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는가. 비상이 걸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보겠습니다. 2편 43장의 말씀인데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천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오히려 실패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역사의 선악들이 가을 개벽을 통해 심판됩니다. 이제 드디어 저지른 불의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내려져서 상제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참된 자는 성공하는 우주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을 개벽의 추살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선천상극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복록들은 다 무너지고 성경신을 바탕으로 후천상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때는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입니다. 자,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은 다르지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독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하여 인간 세상에 직접 강림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유언에서 내가 죽고 나서 3000년이 지나면 말법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교는 주역 괴사전에서 제출호진이라 하여 상제님께서 동방 땅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주관이 빈약한 이들 선천 종교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말했지만 그 이유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다음 주제 성구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의문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4편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자, 이 말씀은 지금은 천지가 가을을 맞아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서, 즉 참사람을 수확해서 우주의 꿈인 후천 가을 세상을 완성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천지 성공 시대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그런 천지가 성공을 하는 가을 개벽기에는 서신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서신이 무슨 뜻이냐? 서는 방위로는 서쪽이고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서신이란 말은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오시는 신, 즉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주 가을이 되면 인간 세상에 오시는 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신이 명을 맡았다. 이것을 서신사명이라고 합니다. 서신은 사명이 있다. 즉 사명이란 할 일, 임무를 말합니다. 우주의 참 하나님이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될 때에는 인간 세상에 직접 가셔서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사명은 무엇인가? 자, 우선 상제님 말씀대로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가을은 봄, 여름의 뿌리, 이파리, 줄기 기운을 모두 모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은 선천 문명의 진액을 모두 모아서 완성된 후천 가을 새 열매 문화를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적 차원의 서신사명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주는 선천상극의 기운을 가지고 5만 년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년 동안
인간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은 상극의 역사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다투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패배자가 되어 한스럽고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흑인 노예로 태어나고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을 마감해서 너무나도 한이 돼서 절규하며 한을 품고 죽어갔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천상 신명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봄, 여름의 시간인 선천 5만 년이란 긴 역사가 흘러오면서 원한 맺힌 신명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여름의 끝이 되어서 우주에 가득 차서 그 저주와 살기가 터져서 우주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가을의 이상 세계가 펼쳐지려면 먼저 이 천상 신도 세계의 원한의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원한의 저주와 살기를 그대로 두고 후천 가을 세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천체권 내에서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신명세계를 주관하시는 참하나님, 상제님 밖에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52장에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성자나 철인도 이 원한의 문제를 해소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선천 원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내는 역사 프로그램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에 대해서는 제5법 천지공사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대자연의 섭리가 운행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4계절 운동을 그에 해당하는 음양오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목기운이 왕성해서 만물이 탄생하고 여름에는 화기운이 왕성해서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또 가을은 금기운이 왕성해서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겨울은 수기운이 왕성해서 모든 기운을 축장해서 다음 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목, 화, 금수 기운을 순환시키면서 통제 관장하는 것이 바로 중앙의 토 기운입니다. 이 토가 우주 운동을 주관하는 주인이며 신무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주 순환 과정을 보면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런데 겨울을 주관하는 수 기운과 봄을 주관하는 목 기운은 서로 기운이 생하는 관계여서 큰 문제 없이 잘 전환이 됩니다. 물을 주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생하여 줍니다. 이것을 일러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의 토가 심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의 목 기운은 여름의 화 기운을 생하게 됩니다. 나무가 자신을 태워서 불을 생해 주는 것처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목생화라고 합니다. 목생화. 자,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의 전환도 중앙토가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름의 화 기운과 가을의 금 기운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화 기운은 금 기운을 생하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화 기운과 차가운 금 기운은 충돌을 해서 화 기운이 금 기운을 생하기는커녕 다 녹여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순환 과정에서 항상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이 화극금의 문제로 우주의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 개벽입니다. 여름의 화기운은 문명을 성장시키는 기운이지만 여름 말에 가면 원한의 불덩어리가 돼서 천지에 가득 찬 살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의 토입니다. 그것을 서신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토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의 중재를 통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입니다. 토가 개입을 하여 여름의 뜨거운 불을 수용합니다. 불은 결국 모든 것을 태워서 흙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생토입니다. 그렇게 불을 이화해서 그 속에서 가을 세상, 금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생금입니다. 모든 쇳덩어리가 광물질이 흙 속에서 나오는 이치입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우주 운동의 설계이니만큼 반드시 현실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가 되면 중앙 토의 역할을 하는 우주를 주관하는 신무국 자리에 계시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오셔서 화극금의 충돌, 즉 선천 5만 년 역사에 원한의 살기가 터져나와서 인류가 멸망하는 위기를 구하시기 위해 화생토의 과정으로 천지공사를 통해 원한의 살기를 해소하시고 토생금의 과정으로 가을 우주를 열어놓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다 역사하시면 되지 굳이 귀찮게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선천 5만 년 쌓인 원한 맺힌 신명들의 원한을 풀고 후천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한도 이 땅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푸는 것도 이 땅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후천 세상도 우주 가을 세상도 어디 멀리 천상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인 지구에서 10천의 후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가을 우주의 현장인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농사 열매 종자인 태일에 완성된 도통 인간의 모습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번에는 그 누구도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도 인간으로 오시는 참하나님, 상제님을 통해서만,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만 후천 가을 세상에 갈 수 있습니다. 신무국 토 자리에 계시는 천지 조화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이 화극금하는 개벽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관 공부 속에는 세상 만사의 이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한 대변국, 말세, 종말, 말법 시대, 그것의 실체와 하나님의 강세 소식, 구원의 문제, 모든 종교에서 꿈꿔온 이상세계의 실체까지 모든 것이 이 우주관 속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마침내 1871년 신무국을 상징하는 신민년에 참하나님이신 강증산 상제님께서 이 개벽의 땅 한반도에 원시 반본의 섭리로 인류 시원 문명과 하나님 문화의 종갓집인 이 한민족의 혈통으로 우주 일련 인간 농사 시종자를 추리고 천지공사로 원한의 문제를 해소하시어 후천 가을 우주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입니다. 자, 2편 16장에 있는 주제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온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는 말씀은 선천 기울어진 우주 운행 속에서 모든 폐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도 땅도 인간 세상도 신의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계 대권, 즉 우주 통치자의 대권으로 천지를 새롭게 하여 불로장생의 선경, 즉 온 인류가 꿈꿔왔던 이상세계인 가을우주를 건설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옥황상제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교재 옆쪽에 있는 측주를 보시면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모든 종교에서 믿는 신들과 성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내려보내신 아버지, 대우주 조화의 중심인 천상 보좌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직접 오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인류 문명의 틀도 선천 봄 여름의 성자 문화에서 아버지가 친정을 베푸는 가을철의 성부 시대로 탈바꿈을 한다. 성자의 시대에서 성부의 시대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주 봄 여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르치시기 위해 내보내신 성자들의 시대고, 이제 가을을 맞아 이들을 내려보내신 천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선언입니다. 동학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란 내용이 있습니다.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 천주님을 만나서 천주님의 도법을 닦아서 조화정, 천주님의 도법인 조화법을 체득하게 되면 영세 불망 만사지, 온 우주 만사를 훤히 깨닫는 참된 도통을 통해서 가을우주의 열매인간이 되는 그런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동학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도법인 무국대도를 만나 잘 닦으면 후천 5만년 운수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동사님께서는 이제 성자의 시대, 즉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하나님의 열매진리, 무국대도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국대도는 종교를 넘어서 가을 우주의 전 인류의 생활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천주님의 강세,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의 목적입니다. 교재 7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내가 알고 살던 모르고 살던 내 생명의 성숙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 생명의 성숙은 우주가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야 진리를 만나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삶과 구도의 여정들이 상제님을 만남으로써 결국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도전 2편 23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천지에 형상을 본떠서 인간을 낳았으니 만물지중에 모든 이 세상 만물 중에 오로지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천지생인하여 용인한다. 자, 천지가 인간을 낳아서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목적은 용인, 즉 쓰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우주의 꿈인 가을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 인간을 낳아서 길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천지가 인간을 쓰려는 그때, 우주가 봄 여름에 인간을 낳아 길러서 정성을 들여서 기른 다음에 가을에 그것을 수확해서 쓰려고 할 때 불참,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가왈 인생화 어찌 그것을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서 내 생명의 성숙을 이루어 천지와 하나 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후천 성경 건설에 영광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종사님께서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선천 성자들을 내려보내고 하추 교육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천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한 마음으로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조화 통일해서 가을철의 지상 성경 낙원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 진리를 열어주신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는 동서고금의 유명한 예지자들이 전하는 가을 개벽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것이 개벽이다 또는 개벽 다이제스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개벽책을 보시면서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주관 끝부분에 이 내용이 있는 이유는 증산도 진리, 즉 특히 증산도 우주관, 가을 개벽 소식을 공부하고 나면 선천 종교와 예언자들이 이런 신비로운 말씀들이 가을 개벽의 지축 정립, 대병겁, 하나님의 인간 강세 등 가을 개벽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주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